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신에게만 주신 복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준비된 자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시련이 참 많았죠. 오늘 말씀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가 걸어왔던 삶의 모습은 참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위기들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바라봤는데, 기도했는데, 꿈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만, 위기와 아픔들, 어려움들만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오늘 저라면 분명히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멈추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런 길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으로 저는 멈췄을지 몰라요. 요셉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나갔어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걸어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따라야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삶의 패턴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공부가 끝나면 좋은 직장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꿈을 꿔요.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좋은 아내, 남편,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살아가는 그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승진하면,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해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런 거예요. 물론 잠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행복을 바라는 그 길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을 앓는 그런 모습 가운데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행복, 그런 식으로는, 그런 걸음으로는 얻어질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행복만을 쫓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시간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결과, 그런 돌아봄을 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자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때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인생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갔어요. 하나님 섭리하심을 믿지 않았다라면 멈췄을 거예요. 돌아갔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쉽게 그 삶을 내려놓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신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주신 그 모든 삶을 향해선 철저하게 성실함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 충분한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자로, 낭망한 자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자의 얼굴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 가정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의 마음, 그런 삶의 태도로 그 가정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살았고요, 그는 인정받았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셨고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곳,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복받을 수 없는 자리이지만, 세상의 기준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즐기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신 그 자리, 그 모든 환경,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하고 그 앞에서 누려야 할 것들은요, 주신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맞아요. 무엇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무엇을 주시면 행복하겠다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며칠 동안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삶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이 모든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뜻 안에서 내가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과 복 주시면 헌신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그 고백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에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했던 나의 환경 가운데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어렵게 하는 그 마음을 품는, 멈추지 않는 그 제된 모습들 보면요, 오늘 요셉은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마지막에 세워져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라면 그 마지막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아마 내가 잘했다라고, 어쩌면 나의 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지 몰라요. 만약에 그 마음이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119편 7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조금 첫 부분, 전반부는 알겠는데 후반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쉬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다라면 그 뒤에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돼.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안다라는 고백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다라면요,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돌아봐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이게 상황이 맞나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바울의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했다라는 거. 이유는 뭔가요? 복을 주시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처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도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 분명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잖아요. 주신 그 삶의 자리 불평하면, 원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을 어쩌면 우리 반만 고백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그가 인도하시는, 그가 세우시는 그 모든 것,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린 진흙이에요. 그가 만지시는 대로, 그가 빚으시는 대로, 그가 떼어내시는 대로 우리는 그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처럼요,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그 마지막에 세워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돌아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죠. 요셉이 이야기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내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형제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의 인도하심, 오늘 나를 세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어떤 삶의 자리라도 기준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요셉의 일생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려놓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인도하심 없이는 요셉의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삶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나.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 항상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참 어려움이 있죠.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요즘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이 시대라고 뭐 달랐을까요? 어쩌면 가장 큰 위기였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39장 9절 말씀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이유예요. 말씀이 그 뒤에 요셉이 거절한 더 큰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하나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아무도 없는 자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삶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것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오늘 우리가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 요셉을 분명하게 세우셨어요. 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오늘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만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믿음으로 그 귀한 것들을 바라면서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요셉의 신앙생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감사하면서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나를 세우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귀한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삶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삶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